성경 말씀 창세기 4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한 가지 의문에 주목했었죠. 바로 왜 가인의 재물은 안 받아지고 아벨의 재물만 받아들여졌는가? 자, 이 의문은 이 이야기의 핵심, 가인의 살인사건의 원인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가인의 살인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가인은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자 몹시 화가 났습니다. 우리 성경은 안색이 변했다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원어와 영어 성경은 얼굴을 숙였다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가인의 재물이 거부된 것을 정당하기 때문에 가인 네가 화를 낼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가인의 화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쉽게 말해서 화가 난 가인이 앞으로 어떤 사고를 칠지 아시고 설득을 하시려고 합니다. 자,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제사 한번 잘못 드렸다고 가인이 지금 엄청난 벌을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제사 때에 감사의 제사, 믿음의 제사를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제사 한번 잘못 드렸다고 인생 끝장난 것이 아니고 마지막 제사를 드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타이르는 부모와 같이 다음을 기약하자고 간절하게 지금 가인을 설득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엉뚱한 선택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고하십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귀신이 문지방 밑에 숨어서 출입하는 자의 발목을 잡아 넘어뜨린다, 이런 미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인들은 문지방을 밟지 않는 미신적인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도스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오늘날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문지방을 밟지 않는 습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미신에 빗대어서 그처럼 악령처럼 죄가 문 밑에 숨어서 가인 너를 노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인, 네가 선이 아니라 악을 행하려고 문 밖으로 나가면 나가자마자 문에 엎드려 있던 죄가 맹수처럼 귀신처럼 너를 덮쳐버릴 것이다. 여러분, 문에 숨어 있다가 공격하기 좋은 어떤 짐승이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뱀이지 않겠습니까? 죄는 뱀처럼 문 밑에 숨어 있다가 발꿈치를 공격할 것이고, 가인은 결국 뱀의 후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는 우리 인생, 우리 생명을 원하고 있습니다. 종처럼 부려먹으려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에게는 죄에 유혹될 기회도 있었고, 죄를 뿌리치고 죄를 다스릴 기회도 있었습니다. 가인은 왜 자기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반성하고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선을 선택하고 죄를 다스릴 그런 선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가인은 반성은커녕 기어코 분을 폭발시키고 말았습니다. 8절에서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득하고 경고했는데 가인은 결국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살인이 벌어진 이후 하나님은 가인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보겠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죠. 이와 똑같은 마음으로 질문하시는 것이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있었죠. 창세기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곧장 노한 얼굴로 가인을 몰아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 아담과 대면하고 대화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듯이 지금 죄인 가인과도 대면하고 대화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정말로 가인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대화하고 용서를 구할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9절 하반절,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담의 변명과 비슷하죠? 다만 책임을 떠넘길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벨에 대해 모르는 것에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이 이렇게 뻔뻔하게 말한 것, 물론 엄격하게 실제로 따져보면 아벨을 지키는 것이 가인의 사명이거나 가인의 직업이 아닌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창세기 2장 3장에서 에덴 동산을 지키는 사명을 아담이 받았죠. 지키는 것 아담의 일입니다. 동생 아벨은 목자였습니다. 그는 양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아벨도 지키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지키는 것이 자기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양을 지키는 자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지금 자기 살인 사건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을 정도로 가인은 악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격하게 따져보면 형이라면 동생을 지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꼭 하나님이 동생을 지키라고 명령해야 형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동생을 지키는 것이 자기 사명, 자기 일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형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는 마땅히 동생을 지키는 자가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 형 가인은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인 것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가인은 아벨의 형인 것마저도 지금 부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가인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가인은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떳떳하게 거짓말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유일한 증인이십니다. 고대 재판은 증인이 검사 역할을 합니다. 증인이 고소를 합니다. 하나님은 검사처럼 재판장처럼 가인을 고소하고 심판하십니다. 자, 땅이 항의한다는 것은 억울한 죽음을 표현하는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땅은 가인에게 소산을 주었는데
가인은 땅에게 아벨의 피를 주었기 때문에 땅이 항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두 가지 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12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이제 농사를 지어도 결실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둘째 12절 하반절,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방랑자 떠돌이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지금 동산 밖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농사를 지어도 토출이 있는 땅이 있었기에 아담과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지금 곡물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인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에서 추방될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광야 같은 땅으로 추방될 것입니다. 이 심판은 농사가 생업인 농부 가인에게는 치명적이죠. 이제 들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 가인을 살려두시는 것 그 자체가 관대한 처사이자 가인도 이제는 하나님께 분을 품고 안색을 변할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사건이 종결되어도 이상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가인은 생명을 유지하는 은혜를 입었고 적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대화가 이어집니다. 가인이 형벌이 너무 무거워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 사정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 때문에 또 다른 두 가지 부수적인 형벌을 낳는다고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벌 외에 부수적인 형벌 세 번째, 이제 주의 낯을 뵙지 못하는 것을 호소합니다. 가인은 이제 하나님과 대면할 기회조차 없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이제 가인과 그 후손은 뱀의 후손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부수적인 형벌 네 번째, 나를 죽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경 속의 곤란한 질문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질문이 있죠. 기록상 아담 부부와 가인 자신뿐인데 도대체 가인을 죽이려는 자는 누구냐? 여기에 가장 현명한 대답으로는 기록되지 않은 아담의 후손들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좀 더 진보적인 사람들은 아담 외에 원래 다른 인간들이 있었고 아담은 그 무리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 백성을 삼은 그런 경우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죠. 자, 고대 유대 문헌에 의하면 아담 부부는 딸도 둘을 낳았고 그 이름까지 고대 유대 문헌에는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죠. 전설 비슷한 것이겠죠. 그래서 아담의 유언이라는 고대 문헌에 의하면 사실상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 그것은 여자 때문일 것이다. 시정살인극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추측에 의해서 기록되지 않은 아담의 후손이 있었고 만약에 가인의 집안과 아벨의 집안이 따로 있었다면 아벨의 집안에서 이제 가인에게 복수를 할 수 있습니다. 고대에는 공권력이 없었기 때문에 사적으로 복수하는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피해 복수를 하는 것, 이것은 가족의 명예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아직도 근동이나 아프리카 지방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자, 가인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명예살인, 피해 복수를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었다라고 우리는 이어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